욥기 3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요. 그리고 묵상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니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했습니까? 욥이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할지언정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하면 욥 너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엘리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다. 또 인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다그치는 쪽에 가까운 조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향한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엘리후의 남은 말들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두 번째 변호이자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약간의 태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전 장에서 욥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던 어조에서 조금은 차분한 어조로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보면 욥기 36장에서 엘리후는 비로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에 눈을 뜨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8절을 보니까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 가운데 얽혀져 있는 환난의 줄이라는 것을 엘리후가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은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면 형통한 날을 다시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나 너가 돌이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 엘리후의 조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욥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하심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태도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엘리후는 지난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초월성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나눈 대로 엘리후의 조언에 결여되어 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아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락은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가 어제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했으니 이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차례다 하면서 오늘 엘리후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엘리후가 자신의 지시간에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엘리후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거나 회개하게 하도록 단순히 고난이나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고통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엘리후가 다른 욥의 세 친구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심오하고 조금은 더 다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또한 그의 머릿속에서 그저 이해한 하나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엘리후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후 또한 무의미한 말들만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조를 달리했지만 말투를 달리했지만 여전히 욥에게는 들리지 않은 조언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엘리후는 고난을 통해 욥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36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의 조언은 약간의 어조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내가 전문가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은연중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너의 상황을 알고 있어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변인임을 본인이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후가 조언하고 있는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 욥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엘리후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엘리후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고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후는 욥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우리가 엘리후를 욥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후의 이러한 조언은 욥의 고난을 더욱 아프게 하는 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인들이나 또한 사고를 당한 분들, 인생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을 겪은 분들을 위로할 때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감히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위로를 드립니다 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상처들은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만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앞에서는 그러한 말도 상처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길은 다만 묵묵히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나로서는 차마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위로의 프로세스에서 늘 우리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몫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조차, 그러한 욕심조차, 그러한 교만한 마음조차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중보할 때, 이 아침 기도할 때 누군가 중보할 만한 자가 떠오르신다면 그 영혼을 위해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후의 주장처럼 죄의 길로 가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면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엘리후의 주장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의 주제이기도 하죠. 모든 고난의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처럼 이 교정의 목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난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욥이 고난당했다, 수천 년 전에 욥이 고난당했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내 자신을 올감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또는 또 그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더욱더 넓은, 더욱더 뚜렷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기 위한 고난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간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상황을 드릴 때 주여 받아주시고 이 고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위로하는 우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중보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